은 이사야 53장에 나타나 있는 그 말씀과 함께 대조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서 복음 전했던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여러 가지 징계를 받아야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담당시켜 주셔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었다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함께 이 본문 말씀을 좀 이렇게 상고해 보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신 것은 기정사실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도 성경대로 부활하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근데 죄를 지어야 그런 형벌을 받고 그런 죄를 지어야 그런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인데, 성경은 역사 이래로 1.1도 한 번도 틀려본 적이 없는 성경이지만 성경대로가 모든 것이 세상에 된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성경을 반하는 그런 행위로 이렇게 자기네들이 조작을 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 22절 주목해 보면은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원래 죄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분이셔요. 죄가 없으신 분이시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성이 되시고 인성을 갖추셨는데, 이 양성이 전부 다 하나로 말하게 되게 되면은 결점이 없는 그런 주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 우리 23절 주목해 보면은 다 같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이입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의 영혼을 공의의 하나님께 이와 같이 부탁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당하시고, 우리가 24절 말씀 보면 다 같이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고난이 참보다 누구를 향하는 사랑인가? 바로 저 여러분을 향하는 뜨거운 사랑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 왜 예수님 십자가를 사랑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그리고 여러 가지 병든 부분을 낫게 하시려고, 치료하시려고 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는데, 이거를 맞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신 주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잊어버릴 수 없는 사실이고, 그 은혜를 우리 저버릴 수 없는 사실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한마디 말하면 완전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토일 시대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금토일 시대를 우리가 맞이해야 될 것인가, 사실이 돼야 됩니다. 하나의 계몽운동도 아니고 하나의 여러 가지 사회운동도 아니고 또 뭐 복음운동도 아니에요. 운동이 아니라 사실이란 사실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실로 믿고 사실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우리가 이 사실이 되지 못하게 되게 되면 앞으로 다가오는 영적 문제, 앞으로 시대적으로 몰려 들어오는 이 사단의 역사는 어떻게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약한 날에 무장해서 마귀를 물리치고 성령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읽어보게 되면은 십자가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려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누군가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해 줘야 된다 사실이죠. 이 내용을 그 누구도 담당하는 사람이 땅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이렇게 송두리째 담당해 주셔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하다만 내 부모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는 부모 나름대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죄악을 어떻게 청산할 수 없는 겁니다. 특히 우리 자범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있다 날지라도 원죄는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원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십자가의 고초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25절 말씀 보겠는데,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억자 대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전에는 목자도 없이 양같이, 어리석은 양과 같이 헤매고 살았지만은 이제는 헤매지 않고 유일성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속하고, 이렇게 우리가 일심연심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체는 얼마나 놀라운 큰 은혜인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기껏하고도 있으면서도 우리가 방황하고 있다는 것은 고생하는 발자지요. 우리는 그런 갈등도 하지 않고 완전 복음으로 완전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죄는 그리스도 앞에서 다 없어지고 나의 믿음의 의는 드러났어. 결국 의로우신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고 열어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만큼은 우리가 너무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하나의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하나의 이것은 교회에서 내세우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운동도 아니에요.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는요, 제3차원 산업화 시대, 제4차원 산업화 시대는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희망이 묘한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지 아니하시면,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되게 되면, 응답 받지 못한 만큼 우리는 어딘가 모르게 전부 다 사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조조지향이 틈이 없이 이렇게 깔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만큼은 정말로 이제 시작한단 말이거든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한다 사실이죠. 죽음. 주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 죄값을 전부 다 도말아 주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긍휼히 여기고 온유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우리가 무장이 될 때만이 역사하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결국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니 이 말씀을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덕이 아니고 누구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의 나된 것이 이만큼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들을 공인하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고 또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누리게 될 수밖에 없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적은 축복이 아닌 것 같아요.
세상을 이기려니까, 마귀 이기려니까 나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견주어서 우리가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을지언정 아랫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별도로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이 별도로 내게 우리들에게 응답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저는 믿고 있어요. 그 때문에 앞으로 미래는 절대 한치도 염려하지 마시고 다 맡기라 했잖아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 버려라. 버리라고 그랬어요. 조금이라도 남기지 말고 다 버려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맡기고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어떤 죽음이냐, 이 죽으심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어떤 큰 혜택을 우리가 받게 되냐면 바로 완전한 복음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이 땅에 죄인된 우리 인간에서 그 누구도 죽어준 사람이 없어요. 죄 없는 자가 죽어야 되는데 죄 없는 자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우리 나라의 죄를 대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죄가를 완전히 없애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들에게 완전한 기쁨의 복음, 땅에서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 평화의 복음을 우리에게, 우리 자신들에게, 우리 가정에게 줬다는 사실이죠. 이 복음은 완전 무결한 복음입니다. 완전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 유일한 복음입니다. 딱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복음이에요. 그 누구도 타치할 수 없는 복음입니다. 다른 이로서 구원 얻을 수 없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 우리 주님이 없다고 했잖아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다 다 말하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죄가에 대해서는 근접할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세상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고난당하셨던 모든 사건들이 전부 다 세상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이거든요. 공중에서 이룬 사건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심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라. 이때부터 시비를 걸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부터 기도하셨던 걸 보게 돼요. 이때 제일로 먼저 나타나는 존재가 바로 누가 나타났습니까? 마귀가 나타납니다. 영적 문제가 가장 우리가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무슨 귀신이 있다냐, 무슨 마귀가 있다냐 그러지만 마귀는 현존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점쟁이들이 전부 멀쩡한 점쟁이가 없어요. 전부 다. 점쟁이는 한마디로 귀신이 들어야 점쟁이는 해먹습니다. 또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 정신병원 있지 않습니까? 신경정신외과, 의사도 마찬가지. 전부 다 정신적으로 문제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필요한 존재가 있고 그 사람들이 제일로 고가로 돈을 많이 받습니다. 정신병원에 이 원장된 사람들이 또 과장되신 분들이 제일로 병원 비가 제일 비싸요. 약도 비싸고요. 그처럼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사탄의 역사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오는 사처럼 이 사단, 이 원수 마귀를 꺾을 수 있고 물칠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딱 우리가 결론 딱 내리고 내 마음속에 내 모든 전부 다 신명이 가난한 사람으로 내가 변하고 애동한 사람은 변하고 온유한 사람은 내가 변하고 합평한 사람은 내가 변하고 더 나아가서 그의 주로 목마른 사람 되어질 때에 내 안에서 주께서 주인 되어 주셔가지고 이 원수 마귀를 전부 다 물리치시고 우리 마음속 생각 속에 주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은 참 복음이나 사실이죠. 희망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영원한 참된 평화가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참된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자나깨나 항상 할 수 있는
그런 다정스럽게 할 수 있는 그 신앙 고백이 바로 뭐냐면 베드로 고백하게 됐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만큼은 우리가 가장 우리가 뜨겁게 자신 있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늘 우리는 연약할 때가 많잖아요. 흔들 때가 많습니다. 이런 모든 경우를 전부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어디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른 것을 전하는 건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흉내내는 것, 또 이렇게 뭐 옆으로 달라붙어 가지고 이스라엘 말을 퍼뜨리고 있는 이런 이단 사입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마지막 인생 종말에는 저주를 받습니다. 요즘 한간에 늘 뭐 이렇게 이야기에 돌아다니고 있는 이 이만희도요, 부입세가 넘더라 보니까 멀쩡했던 이 이만희가 돌아다니는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약이 없습니까? 사람이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그 엄청난 황금막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 사람이 거동할 수 없게 된 것은 인생은 결국 가서 인생인 거예요. 자기 본질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만희가 하는 소리가 바로 뭐냐면 지상에서 자기들이 안 죽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지상에서 자기들이 병들지 않는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대한 사이비들은요. 자기의 병들었다니까요. 자기 몸이 아파요.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드러나지 않고 이와 같이 활동하지 않고 있고 어느 뭐 구석등에서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모습을 밝히고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자기의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자도 아닌 존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야말로 그 영혼을 뺏어갔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 그 영혼을 이와 같이 강도질을 해갔냐 그 말을 했거든요. 자기가 구원자도 아니면서 자기가 보험도 아니면서 자기가 그리스도도 아니면 메시아도 아니면서 흉내내다가 이와 같이 그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말이거든요. 거기 세뇌되고 거기에 완전히 미혹의 영이 잡혀가지고 아무리 설득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이미 마귀라는 놈들이 다 이만 쓰고 들어가 그 마귀가 다 거기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다 자리 잡아가지고 털을 닦아가지고 귀신 자식으로 전부 다 명단 올려놔 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돌아오게 하는 것은요, 오히려 예수 복음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어려워요. 불신자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단 사이에 빠져버리게 되면 귀신이 일단 그 마음과 뇌까지 점령했기 때문에 더 어려워요. 여러분 전도관 같은 박대선 씨 이런 분들도요, 한동안에는 뭐 자기가 메시아라고 했고 한동안에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했거든요. 감람나무. 자기는 흠꽃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예수는 3일 만에 부활했지만 자기는 석 달 후에 부활한다 그랬거든요. 지금 30년이 지났습니다. 언제 부활할지 모르겠어요. 부활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아마 무덤 파보게 되면 뼈다부터 다 녹아가지고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 보니까 어떻게 부활합니까? 그렇게 해서 얼마나 어린 아이들 그 신앙촌에다가 막 그냥 여공으로 만들고 말씀이죠. 그래 뭐 고무신 맥클리 신게 만들어가지고 뭐 먹지도 못하게 살게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피 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문선민이 또 어떻습니까? 문선민은 그것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별로 뭐 이렇게 손에 안 끼쳤지만 일본 여자들이 멍청이 같은 여자들이 말씀이죠. 문선민 말 듣고 아무 남자들로 결혼하고 아무 남자들로 막 살고 있는 거 볼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일본 사회가 지금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전부 다 문선민 통일교 지금도 남아있는 그 모든 그 잔재들이 있겠잖아요. 대청소하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왜? 멀쩡한 나라 안에가 엄청난 지금 이제 그
물이 일으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얌전하고 착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박태희 문쌤에 들어가가지고 그런 사람들 전부 유혹하고 미혹해가지고 지금 여기 송정 여기 뭡니까 저기 그 공원 옆에 보면은 통일가 있거든요. 그 통일 가서 보니까 일본 여자들이 꽉 찼어요. 물어봤더니 일본에서 왔는데 한국 남자 이름도 성도 모르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지금 산독으로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떻게 그 맛집도 않는데 어떻게 사냐 물어보니까 문선병 은혜로 저기도 산다는 거야. 문선병이 죽은 지 오래됐는데 이처럼 허무맹랑한 소리에 좀 빠져가지고 인생을 그와 같이 그 얼마나 애처롭게 사는지 모르겠어. 자기 집 떠나가지고 부모 품을 떠나가지고 맞지 않은 문화 속에 들어와가지고 진짜 알고 보면 재수없는 사람들이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보면은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무슨 은혜가 이렇게 큰지, 무슨 축복을 내가 이렇게 많이 받았는지, 무슨 크신 은총인지 모르겠어요. 많고 많은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모든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종교 그 틈속을 빠져나와 가지고 저는 그렇소시오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자신감이라는 이 자존감을 주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 감사한 일인지 누가 앞에서 우리가 큰소리 칠 수가 있어요. 마귀 앞에 큰소리 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귀신들 앞에서 우리는 큰소리 칠 수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는 운명론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참 구원자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사실만큼은 우리가 가슴속에 애쳐야 됩니다. 우리가 이사야 40장 8절 말씀 보니까 주의 종들이 한 말씀이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구원받았으면 감사하면서 애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푸른 마루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이 영영히 살리라.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친척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더부살에 살면서 우리가 이제 인생살이를 걷다 척을 걸고 산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은혜 속에 들어와가지고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뿐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염려, 걱정 다 맡기고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수고했던 그 수고도 오늘 주님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 해결자 되시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얻기 위하여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담대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담대히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 내로 우리가 사는 것이 오직 이는 믿음으로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니까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자기 백성, 우리가 그분이 그 백성 아닙니까? 그분은 나의 왕이란 말이거든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디서 구원합니까? 죄악에서 구원하십니다. 마귀 손에서 구원하십니다. 지옥에서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저주장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자로 오셨던 분이셔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구원하려 오셨다 이렇게 말씀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처음부터 죄인 아닌가요? 왜 하나님 잃어버렸습니다. 죄 중에 큰 죄가 어떤 죄가 큰 죄입니까? 하나님 떠나버린 죄가 큰 죄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이 큰 죄입니다. 이 백성이 망한 이유가 바로 호세가 뭐라고 고백해 죽었습니까? 내 백성이 망한 이유 요 하나님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 그래서 우리 유월을 할지, 유월을 힘써할지, 유월께 돌아가자 이렇게 애쳤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뭡니까? 잃어버린 나를. 하나님도 잃어버렸지, 천국도 잃어버렸지, 복음도 잃어버렸지요. 은혜도 잃어버렸습니다. 감사도 잃어버렸습니다. 다 잃었어요. 전부 콜콜에 남았으면 앙상한 그 가시나무 같이. 예수님께서 가시면을 쓰셨던 그 가시면로, 가시 그 덤불 같은 그 우리 심령이란 말이거든요. 아무리 가시밭에다가 손실을 뿌려놔도 싹이 돋아나긴 합니까? 돋아나긴 하겠지. 크다가 결국에는 고사되고 말아요. 세상에서 아무리 일락을 즐기고 세상 모든 쾌락을 즐긴다 할지라도 가시 그 덤불 속에서는 행복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조건, 악조건 속에서 우리 예수가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한날에서 이와같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이죠. 인자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느니라.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사도 바울의 한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소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 괴수란 말은 이중 삼중으로 자기는 어디를 보더라도 인간이 아니란 거거든요. 괴수. 죄인이라면 죄수 중에 죄수. 최고의 왕죄수가 바로, 진짜 죄수가 바로 괴수란 말이거든요. 바울은 옛날 과거가 그렇게 살았다는 말씀을 고백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무엇은 죄인이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뭘 오셨습니까?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보니까 예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케 하시려고, 예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화목이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겠지 않습니까? 명분 없는 것은 일도 아닌 거예요.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올바른 명분이 있어야 되는 그 올바른 명분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화목하게 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물과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다 이뤘다. 그 말씀 한마디가 우리에게는요, 영혼의 꽃인 말씀입니다. 우리 심령의 꽃인 말씀인 거거든요. 지나가는 아주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 우리 가슴속에 꽂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저희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우리는 그야말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1도 없어요. 우리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를 우리 자신에게 하는 것을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를 갖다가 예수께서 화목케 만들어 주셔가지고 예수께서 완전히 끝내줬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우리가 부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큰 사랑을 받았습니까? 말도 통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데, 근데 하나님 우리가 말을 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화목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발 하자 화목케 할 그런 복입니다. 화목할 목자인데,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강조하느냐? 우리 다락방에서 그렇게 이단말 들어가면서도 놓지 않는 게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하게 되느냐? 이유가 바로 뭐냐면 렘넌트를 사랑하란 말이거든요. 기도팀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이것이 불같이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사실이죠.
금요일엔 그야말로 우리 자신부터가 청결하게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의에 주려 목마른 심령 가지고 우리가 은혜 받으면 모든 병이 다 사라지게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요즘에 보니까 우리 나장녀 권사님이라든지 우리 정영 권사님 폼을 딱 제가 보거든요. 폼이 살았어. 저분이 어째 이렇게 요즘 갈수록 뭐 다 살도 찌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날씬할까? 이거 물어봤더니 오늘 나정영 권사님이더라고요. 수영 다니고 뭐 헬스클럽 다닌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두 가지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야, 나이랑 가서 못 이기거든요. 근데 운동해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상당히 갈등 오더라고요. 나도 운동해야 되겠다. 사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운동해야 돼요. 호흡도 하시고. 우리 모장님도 이번에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호흡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마다 그렇게 참석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됩니다. 나쁜 일 힘쓰고 써서는 안 되고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육신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렘넌트가 살고 가정에서 살고 가문이 살고 살려야 돼요. 이 복음에서 많은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한다고 하는 것은 서로 뜻이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기로 했나 주의 뜻대로 살기로 했다 하지만 그 뜻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생각에 맞는 것을 말하거든요. 맞을 때는요, 마귀가 그 틈 속에 들어와가지고 깔짝거리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그 어떤 경고가 되도록 하나님과 나와의 그 사이가 정당한 사이가 된 겁니다. 아모스.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그 누구도 분리시킬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1절 말씀하니까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즐겁게 사는 거예요. 아까 나장 권사님 교회 입구에서 만났는데 굉장히 즐거운 마음 같아 보니까 예수를 그렇게 믿어야 되죠. 그냥 즐거울 바에는 새벽 예배까지 즐거웠으면 쓰겠어. 이제 뭐라 했었어. 뒤에서 뭐라 했었어. 잘 안 들리는데 하겠다고.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서야 됩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면 다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바르게 해야 될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병든 세상을 살리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안 살게 되면 우리는 그냥 같이 죽는 거거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요, 목적을 두고 우리를 부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지역에서 산들교회를 금목하는 것을 깊이 여겨 주시고 오랫동안 사는 것을 사랑해 주신 이유가 바로 뭡니까? 살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대답하면은 바로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입니까? 구약에서 아주 강조한 것이 바로 뭐였습니까? 예배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게 되면 안식일을 주었습니다. 예배하도록 여기서. 근데 이 예배의 생활을 아담하고 실패하고 말았잖아요. 그래 본인들은 응답을 못 받은 겁니다. 그래 그 자식들이 대가 와가지고 아벨과 가인이 예배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까? 마귀는 그야말로 예배를 정확하게 드리고자 원했더니 아벨에 대해서 완전 의장을 놓고 말씀이 염장지는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려니까 이 가인은 싫어하게 된 거예요. 그 영혼 속에 사단이가 아버지 속에 들었던 이 사단이가 엄마 속에 들었던 그 사단이가 이 가인이 그냥 놔두겠어요. 장남인데 장남 그대로 부모의 영적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통로가 바로 장남이거든요.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 동생을 예배 잘 드린다는 예배다운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걸 꼴을 못 봐가지고 돌을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누구 짓이죠, 그 짓이? 마귀의 짓 아니겠가요? 어머니에게 불신앙 집어넣고 아버지 불신앙 집어넣고 이제는 아들까지 죽이는, 아들이 아들 죽이는, 인류 최초로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최초로 살인자가 바로 아담의 아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예배. 유대인들은요, 예배가 모두 몇 가지가 있었어요? 6가지가 돼요. 번제, 소제, 감사제, 속건제, 속죄제, 간제, 화목제. 이런 모든 예배를 갖다가 매월 매시 때로는 매년 하나님께서 항상 이와 같이 예배를 찾으시고 예배를 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예배 드려야겠다 싶으면 예배 당연히 오시길 바랍니다. 그럼 눈을 참지 마시고요. 집에 묶여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때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일하다가 또 예배 드렸다. 그럼 갈급한 마음을 주시게 되면 그걸 뿌리지 마시고 교회를 달려오시면 돼요. 그때가 최고로 하나님께서는요, 응답할 수 있는 기회를 그때 말해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존재하게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 계셨던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리스도 되신 분이기 때문에 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피를 가지고 우리 예배를 드렸을 때는요, 우리가 살아버립니다. 희망 있는 건 소망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을 때 자신의 당할 고난을 다 미리 알았었어요. 고난 당한 것도 알고 말할 수 없이 한란과 고난 당하실 일을 전부 다 아셨던 주님이십니다. 얼마큼 알았습니까? 마가복음 9장 31절 말씀 보니까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라. 말이 안 맺게 되니까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께서 해야 되는 이와 같이 말씀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0절,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가진 복음의 핵심이 바로 뭡니까? 우리에게 가장 참 놀라운 주의 종이 있던 바울이를 들 수 있는데 이 바울의 지난주일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십자가는 나에게 자랑스러운 십자가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주 경멸했습니다. 부끄러운 이 십자가. 이처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십자가와 같이 치부르고 말하지 못하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부활한 자기를 구원해 주셨던 그 순간부터 바울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자랑이다. 할 수가 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저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 나를 살겠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노마도 가야 하리라. 노마도 네가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랴 네가 서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출고 그런 바울에게 은혜와 응답을 주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십자가의 의미를 내 혼과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십자가. 바울처럼 예수님 십자가는 부끄러운 십자가 아니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십자가였습니다. 나의 자랑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왜 그 이유가 바로 뭡니까?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자랑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이 십자가 우리 그래서 많이 그 서점에 가 십자가 사다가 막 집에 걸어놓은 십자가 말고 갈보리산에 돌아왔던 그 예수의 십자가, 그 주님의 그 십자가 내 가슴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6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을 찾기는 찾았어요. 마라의 쓴물을 찾았습니다.
왜 말의 심벌을 이렇게 쓰게 됐냐면 바로 홍해바다 옆에란 말이거든요. 홍해바다 옆에다 보니까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왔는데 그 물이 홍해바다에 짠물이 나왔어요. 짠물. 홍해바다에 그 짠물이 오래 놔두니까 햇빛이 뜨겁고 오래 놔두면 이렇게 증발돼 가지고요. 그 물이 아주 독한 독수가 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들이 애굽에 나와가지고 물을 보니까 눈 뒤집어져 버렸네. 그 시간에서 빨리 먹고 그 시간에 많이 먹어야 되겠다 싶어 많이 먹고 빨리 먹다 보니 먼저 먹은 사람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물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 너 이놈, 우리들에게 그렇게 애굽에서는 그렇게 물도 많았는데 여기 와서 물 한 방울도 얻어먹을 수 없고 물 한 방울 봐서 먹을 수도 없고 물 한 방울 무엇을 죽었냐 네가 어디서 줄랐냐 다 같이 물었다는 말씀이죠. 우리 이 물을 먹어보니까 너무 소스 못 먹고 이 물 먹다가 우리 죽겠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원망불평했대. 그 물이 이름이 마라의 쓴물이에요. 마라란 말은 쓰다, 쓰다리다, 고통스럽단 말이 되는데 쓴물을 마시니까 죽는 겁니다. 이때 모세가 나무 가지 하나를 꺾어가지고 그 쓴물을 집어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달아져가지고 좋은 물이 되어가지고 정수가 되어가지고 깨끗한 물로 정화가 되어가지고 그 물이 같은 물이지만 십자가 그 나무 가지에 십자가란 말이 의미를 거기다 우리가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 쓰라린 인생이랄지라도 내 가진 쓰라린 형편이 놓인날지라도 어떻게 대책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십자가 나무토막 말고 예수 십자가를 생각해버리면 내 십자가를 우리 가족에다 예수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우리 자녀들 심령씩 집어넣게 되게 되면 그것이 변해가지고 그것이 자체가 변화를 주어가지고 우리 가정 가문이 물 때문에 그렇게 고통당했던 가정 가문이 물이 해갈될 뿐만 아니라 그 단물로 인해서 이스라엘들이 다시 힘을 내가지고 가나안 땅을 가는데 적극적으로 그들이 행진하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은 고통과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주님 마다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사명으로 알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하니까 아버지가 나를 보낸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왜?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저 여러분이 사명이 바로 뭡니까? 우리 살다 보면은 벌써 떠오른 사명이 있어요. 첫 번째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명들 우리는 결지 안 해야 됩니다. 이 사명 따라 살아야 되겠다. 오늘 많은 사람들의 사명이 다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에게는 이 뜨거운 사명이 불같이 뜨거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기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딱 한마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딱 십자가에 돌아시 직접 숨이 떨어진 순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누구도 역사적으로 그 많은 책들이 저 서점에 놓여 있었지만 그러나 이런 내용의 글을 남긴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역사 이래로 예수님만 예수 그리스도 되신 주님만 내가 다 이뤘다 이 말씀이고 깨끗이 이루어버렸다. 청소해버린 겁니다. 늦어버렸던 원죄, 문제, 저주문 지향 문제, 마귀 문제 내가 다 이뤘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들으면 힘이 납니다. 이 말씀 듣게 되면 능력이 생깁니다. 이 말씀 듣게 되면 기도가 나옵니다. 이 말씀 듣게 되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억압됐던 모든 죄악이 전부 다 사라지고 주의 나라가 임하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는 이루신 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덜 이루어가지고 같이 이루자고 그런 종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다 이루신 분. 거기다 내 이름도 붙이면 내 모든 문제 다 이루어집니다.
내 가정의 문제도 그분에게 딱 맡겨버리면 다 끝나버린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고민할 필요 일도 없다니까. 이제는 앞으로 우리 어저께 우리 정영 원사님이 갑자기 장염 때문에 고생해갖고 못 가셨지만 16명이 갈 뻔했었어요. 이 산돌교회가 무슨 일이 났나?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산돌교회가. 가만히 보는 대로 보면 뭔가 역사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금년부터 이런 그 새로운 불빛이 막 비친다니까요. 능력이 빛이 비치고요. 그래서 내가 더 잘못 쓰면 쓰겠다 생각이 드는데 나이는 또 어떻게 또 할 수 오고 칠 수 없잖아요. 이때가 중요한 때니 마시고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면 다 후회합니다. 이때가 바로 중요한 때입니다. 찬송가도 나왔잖아요.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이때밖에 없어요. 때라는 것은 항상 이런 기회가 있는 줄 알아도 사실은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내게 준 기회가 바로 이때인 줄 아시고 이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을 때입니다. 구원 받을 때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받을 때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은 십자가에서 다 도말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는 다 거두절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자꾸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도 유대에서도 어떤 항에서 다 초라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지 않고 있다면 불안을 떨고 있다면 그거 자체는요 집에서도 안 돼요. 어디서 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맞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귀하게 저희들이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것은 아버지여 이번 주 내일 모레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머리에 가시명을 쓰시고 양성과 양발 세못을 받으시고 역군의 창을 받으사 물과 비를 다 쏟아내 주시고 우리 몸체 다 칼보르산에서 전부 다 그 피와 그 물로 총수해 주시고 결국에는 다 이루셨던 우리 주님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이제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행복에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즐거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